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교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을 조직, 단체 또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과 단체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갈교회도 그 수많은 조직, 단체 또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갈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신갈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다른 조직, 단체, 공동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긴 한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면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120여 명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모이기에 힘쓰며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 다른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의 시작과 부흥은 사람의 힘과 또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사람의 노력과 또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이 사람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 신갈교회는 저기 신갈 오거리에서 쭉 올라가서 신갈 유치원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공원에 가면 보이는 건물이에요. 이처럼 이 건물 자체만을 교회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건물은 우리 이 모임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원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머리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그 어떤 권세의 지배도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신갈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 첫째는 바로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당시 사도들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치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갈교회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사와 표적이 실제로 무슨 의미냐? 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말이고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만 기사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포함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눈에 보이는 그 기적, 그 상황, 그 자체보다 이 상황이, 이 기적이 보여주는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표적도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의 증거와 의미,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들, 주의 종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사도들, 또 주의 종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복음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면 이제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서 아팠던 곳이 나았다든지, 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번창했다든지.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절대로 그 일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흔히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픈 게 다 나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은 한 번만 말하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잘 살게 됐다는 것만, 내 병이 나았다는 것만 중점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는 그때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자신이 잡은 물고기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 표적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부수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영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주의 교회는 그렇게 나타난 기적과 또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3절,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이후에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밑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사도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한 이 문장, 이 맨 앞에 사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성경 원어를 보면 대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대가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냈더니, 그래서 성도들이 변하더라,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 둘째는 바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변화받은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다시 말해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소유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들은 자기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었고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에게, 한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뭘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었고 실제로 두려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세상과 다른 변화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을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갖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만 말고 서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만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나만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돈 벌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신 교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 강력한 교회 셋째는 바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 사역이 널리 펼쳐져서 구원받는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넘쳐나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돈이 넘쳐나고 크고 멋진 건물, 또 너무 좋은 시설과 음향 이런 게 있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갈교회가 참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도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이 넘쳐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서 자녀들이 직장에 가고 집을 나가서 굉장히 적적했다고. 근데 거기에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손주가 딱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새 생명이 늘어나는 교회, 새 생명으로 인해 생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신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의 종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 둘째, 그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고 구원받아 삶이 변화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셋째,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는 새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가 그러면 완벽하고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문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의 종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쳤습니다.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따라서 오직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신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